그래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 권세, 생명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산령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을 가진 생명,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복음을 들어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그 몸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장사되심이고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제식적인 믿음에서 연합하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에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는데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키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부활의 영을 영접하셔야지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되는 축복이 있어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이르니 물과 성령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놀라운 축복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유대인들 3,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 매달아 죽였는데 이 죄를 어찌 알고 두렵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만 내가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뭘 받아라? 물침례를 받아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침례를 받고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다 예수 이름 침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거듭남의 도구가 무엇인지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부활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가 믿질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우리가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에베소서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그게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어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사죄를 받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반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은 헬라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나? 정말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는 곧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씻어. 뭘로 씻어? 물로 씻어.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여기서 보면 물로 씻는데 물로 씻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뒤에 보세요. 뒤에. 자, 요거를 영어로 따지고 보면은 전명구라 그래요. 전치사 명사구인데요.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 N. 크레마티. 이 보니까 말씀 N이면 영어 인하고 똑같아요. 인이 이 N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사는 말씀 안에서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다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씻는 거랑 말씀 안에서 뭐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거랑 말씀으로 씻는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씻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뭐로 씻어? 물로 씻어. 그래. 물로 씻어라. 네,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 불러서 물로 씻어 너의 죄를 씻어라 이거예요.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니까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안에서 씻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거니까 어떤 말씀 안에서 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 안에서. 그럼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은 뭐 말씀으로 씻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에 기록된 그 씻는 방법을 따라서 씻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헬라어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 여기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어떤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어준 그 천국 열쇠, 베드로가 말했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침례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고넬료 보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해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친인해주고 성령을 받도록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그 기독교 유대인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 진리의 복음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이방인들 다 개나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강력하게 막 핍박을 했어요. 그때 고넬료가 자신이 왜 그렇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지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 11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취하라고, 이것을 먹으라고. 그렇죠? 자, 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가, 고넬료가 우리에게, 나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 집에서 말했다라는 거죠.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네가 사람을 요빠에, 내가 그 당시에 요빠에 피역자인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가 너 고넬료와 내 온 집에 무슨 말씀을?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고넬료가 보았다. 그래 고넬료도 환상을 그렇게 봤다고. 하나님 내게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들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표징들이 우리가 전에 오순절날 마을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받는 표정과 똑같다는 거.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거룩하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총 위에 은총이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막 뜨겁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을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거듭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원어로 쭉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고 10장 6절은 해변에 있느니라 해서 어떻게 돼요? 딱 끊어져요. 개역성경은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쭉 보면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고 나서 뒤에 원어가 더 남아있어요. 자, 남아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이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해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데이가 나오죠. 이 데이는 영어의 must라는 거 똑같아요. must라는 조동사랑 똑같아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죠.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왜 원어 복음을 왜 삭제했을까요? 이 원어 말씀을 왜 삭제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로 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야. 율법 구원이야. 그런 구원,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다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번역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교훈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번역하지 못하고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포이맨이 있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포이맨인데 뭘 해야 되느냐? 이 포이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나 이거 원어 사전 찾아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포이맨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달아놨지만 반드시 산출해야 된다는 산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드시 위로부터 산출돼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창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실행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반드시 그 법을 준수해야 돼요. 이 새 언약의 법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새 언약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완수시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수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듭난 것이 수동이야, 수동.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연합할 때에 비로소 거듭남이 수동으로 주어지는 거죠.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완료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이 복음의 새 언약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뭘 보겠어요? 내가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거듭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사업의 부활,
또는 건강의 부활, 월급의 부활, 뭐 얻고 싶지요. 네?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으로의 부활, 기대하지요. 열망하지요. 부귀영광으로의 부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부활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것을 붙잡을게요. 내 영혼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은총에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순식간에 우리를 후련히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은 육체가 다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낮고 늙어가는 이 옛창조에 속한 이 피조된 이 몸이 자신의 영광, 예수의 부활의 영광, 예수의 부활의 그 몸, 그 형체와 같은 형체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부활보다 우리 영혼의 부활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 이 시간 부어주셔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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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